스님, 저는 벚꽃대통을 무척 사랑하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제게는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요. 친가 쪽 아버지 형제분이 삼남사녀로 명절마다 한 번씩 모이면 온 집안이 떠들썩한데 비해 외가는 큰 외삼촌과 큰 이모 되시는 분들이 모두 아주 어렸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게다가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어머니가 초등학생 무렵에 돌아가셔서 외삼촌 한 분과 저희 어머니 이렇게 남매만이 서로 의지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머니보다 3살 위인 외삼촌께서는 하나뿐인 동생을 무척이나 아끼셨고, 저와 제 남동생도 태어났을 때부터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외삼촌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젊었을 때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서 다들 긴장을 했는데 막상 정밀 검사를 해보니 혈관 쪽은 괜찮은데 암이 상당히 진행돼 수술조차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너무나 수척해진 외삼촌을 뵙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집에까지 오는데 내내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군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저희 어머니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사촌 오빠께서 전화로 외삼촌의 상태를 듣고 나서도 담담하신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는데 문병을 다녀온 이후로부터 아예 자리를 펴고 누우셨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루시는 것 같고 저러다 눈물이 메마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우시고요. 여전히 툭하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외삼촌이 앞으로 얼마나 저희 곁에 머물러 주실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조카로서 외삼촌께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또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참이 죽음을 앞두거나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대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선 먼저 꼭 당부드리겠는데, 나이가 드시거나 젊거나 간에 종교를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죽음을 앞서서는요, 종교가 힘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중병에 걸리거나 몹쓸병에 걸려서 이겨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땐 또 이른바 나름대로 종교가, 나는 뭐 종교라고 해서 불교만을 꼭 국한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라는 건 뭐냐면 죽음 다음의 세상, 내세관이 있잖아요. 이 내세관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비교적 당당합니다. 살아생전에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종교를 얼마나 여기 이제 벚꽃대통에 이렇게 투고를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신심이 장하신 분이, 이분은 40대 후반이니까 50이 다 되셨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마 20대 이렇게 하면 7, 80 되셨겠네요. 삼촌도 그쯤 되 계셨겠죠. 3살 위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돌아가신 분들 말씀이죠. 돌아가신 분들을 다루는데, 돌아가신 분 모신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는 뭐냐면, 네, 이른바 여기 쭉 제가 읽어보니까, 네, 이른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너무 이른바 말하면 슬퍼하거나 긴장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유머러스하게, 에이 부처님이 다 지금 뭔가 보고 계시고 외삼촌 다 부처님이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외삼촌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좀 유머러스 하시도록 허심탄회하게. 끼사꽃담이라고 부처님 당시도 몽고하니 어떤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외아들입니다. 근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막 미치고 펄쩍 뛰는 거죠. 부처님께 찾아온 겁니다. 정말로 말이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냥 아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저 아랫 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라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와라. 겨자씨. 다 다니고 보니까 뭐죠? 한 사람도 집집마다 돌아가시지 않은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와서 이제 부처님께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봐라. 누구나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나이 어리거나 많거나 다 떠나게 돼 있다. 근데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뭔가 나쁘다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가는 길인데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이큐 로스라고 해서 엘리자베트 큐 로스라는 유명한 그런 그 스위스의 여자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오랜 세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뭔가니 처음엔 뭐라? 이 로스의 그 얘기를 보면 처음엔 막 왜 나한테 이렇게 죽음이 왔냐고 막 부정하고 난리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일을 한참 할 텐데 그죠? 왜 나에게 이렇게 죽음이 덮쳐왔냐고. 죽음을 막 원망하고 부정해요. 분노합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분노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날 살려주시면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 좀 살려주시면 내가 나가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해요. 그러다가 또 뭔가 하니 이제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뭔가 하니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죽음을 수용하다 죽어갑니다. 이게 다섯 단계라고요. 죽음의 5단계. 그래서 부정, 분노, 그 다음에 타협, 우울, 의기소침, 그 다음에 수용 이렇게다. 5단계. 그런데 이렇게 딱 죽음을 맞닥뜨린 분들한테 참 이게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공부가 안 되고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죽음 다음에 우리는 뭐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뭐라?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고 수두시 얘기했잖아요. 우리 영혼을 가는 존재예요. 100년 정도는 뭐라? 전생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대로 또 뭐라? 모든 종교, 그러니까 탁월한 이른바 고등 종교라고는 모든 종교는 내세관이 다 있잖아요. 천당이니 지옥이니 어쨌든 간에 우리 3계육도를 얘기했지만 인시알라, 알라신 게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허심탄회하게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오셨잖아요. 삼촌,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말자. 사람이 다 언젠가 왔다 가는 거 아니야. 옛날 말에도 공수래 공수라 그러잖아.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들도 너무 괴롭다, 그지? 허심탄회하게 우리 순수하게 인간의 운명인데 어떡하겠어. 정말로 뭔가 아니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되셨으니까 암이 이렇게 만일에 되면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간에 이제 2가지거든요. 하나는 제가 하도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말이죠. 마지막까지도 강렬하게 삶의 의지를 불사르다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죽어도 뭔고 아니야.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니까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허심탄회하게 뭔가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그리고 정말 삼촌은 정말로 뭐냐면 착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셨으니까 정말 부처님 하나님이 정말로 뭔가 하니 잘 그렇게 뭔가 하니 받아들여 줄 거라고 얘기하고, 이 죽음 앞서서 온 중병자들에게 문병할 때가 문병이라거나 혹은 또 위로할 때가 참 어려운데 말씀이죠.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육신은 쓰러지지만 뭔가 하니 우리는 절대로 뭐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뭐냐면 대체로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삶이 긍정적이지 못할 때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근데 부처님께서 마하남이라고 자기 제자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뭔가 지금도 뭔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그러니 너의 앞길이 절대로 뭐라? 나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다 부처님께서 다 도와줄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면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살아생전의 사생관에 대한 확고부동한 관점을 정립해두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정말 막연할 때가 많고 그래서 뭔가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영혼의 여행자니까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 알겠죠? 자, 그러면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 요즘에 너무 병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병이 위중하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처님 법문 테이프 이제 이른바 죽음에 대한 어떤 제도를 위한 테이프 같은 것도 갖다 틀어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법문해드리고 우리 능인불교대학 때 다 공부했잖아요. 가능한 한 뭔가하니 그 병실에다가 부처님도 하나 이렇게 불상도 하나 갖다 놔두시고 그 연불 소리도 자꾸만 듣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자꾸만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많이 평안해져서 그 가실 때 가실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한번 지금까지 제가 꼭 드린 말씀인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뭔가하니 마음 가운데 급급한 일이라거나 누구한테 섭섭하거나 누구한테 내가 죄송하거나 미안한 분들이 계시면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마음을 평안케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